석태산을 넘는 험곡을 가는 그런 길일지라도, 또한 캄캄한 밤에 다니는 그런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진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The cry of David fulfilled in Jesus. My God, why have you abandoned me? Reveal to us through His blood. But David never saw and never met. He believed in the Lord who was to come. Now within my life, as I walk with my Lord, do I believe in Christ who will come?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The cry of Jesus, echoed by Stephen. Don't hold against them the sin they bear. He chose the path of martyrdom. Stephen never saw and never met. He believed in the Lord who is to come. Now within my life, as I walk with my Lord, do I believe in Christ who will come? Their faith fulfilled through testimony. The love of the Lord revealed through them. He promised He will come again, and I live for this hope. I believe, yes I believe, though I never saw and never met. I believe the Lord who come again. Now with my Lord who dwells within me, I believe Jesus who will come soon. So never met, Lord who will come again. Now in my Lord who dwells within me, I believe Jesus who will come soon.
예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지 자매가 26년 한 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신이시다, 그분은 살아있다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직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것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5년 1월 첫 예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꺼냅니다. 다시 꺼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시편 16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것은 소망이라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1,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야.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이제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가?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근데 그 근거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뭐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게 얼마나 관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그죠? 김영희 사모님 옆에 최학권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 사람이 내 신랑인가 아닌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신랑이죠. 확실하죠. 그죠? 그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최강림 검사님 옆에 계신 분이 신랑인가 아닌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확실하세요? 신랑 맞아요? 예, 같은 집에 사세요? 네. 관계가 확실하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도 딸 둘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딸들하고 다니면서 얘가 누군지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안 해요. 제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6편 이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확실하게 그 관계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의 선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노력에 의하여 생성돼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믿니?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뭐니?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런 걸 묻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믿는 게 과연 뭘까? 뭘 믿는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게 그냥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백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컵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밖에서는 정답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실감 나세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주의 밖에서는 주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답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라면 답이에요. 답.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꺼내든지 그 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다윗의 잠재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뭐 이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막내이지만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못 받았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주 밖에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밖에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가까이 근처에 간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이걸 너무 분명하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뢰하고 전적인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이다.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는 앞장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이시니까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에, 참과 거짓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늘 정답입니다. 그죠? 주 밖에는 복이 없고 주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를 오른쪽에 늘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지? 이런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그 외의 것, 뭐 쑥떡을 먹을 거냐, 인절미를 먹을 거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콩떡을 먹을 거냐, 팥떡을 먹을 거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화와 복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길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흔들림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옳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어서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본문 9절로 넘어가면, 자, 9절을 우리가 16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이 믿어졌을 때,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근거로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금식을 30일씩 몇 번을 했는데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뭐다? 진심. 그분의 진심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심. 그분의 진심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진심은 뭐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믿음을 자꾸 세우려고 하면, 어느 장로님은 성경을 시편 전체를 다 외우시는데 나는 한 편도 못 외우겠어.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죠. 이 메모리가 이게 기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믿음의 문제로 가져가요. 어떤 분은 말이야, 교회에서 맨날 자리에서 앉으면 4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4분만 기도해도 꿈나라를 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집중력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능의 문제로 내 믿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그러죠. 저 사람은 왜 금요일 날 안 나오지? 저 사람은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지? 저 사람은 왜 이렇고 저렇고, 뭐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 왜 안 나오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잡아다 끌어다 놓쳐. 여러분, 상대방의 믿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본심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게서 막 이렇게 쥐어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많은 곳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구리에서 남편이 목회하실 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에는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급여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은행에 가서 그 카드를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CD기를 보면서 큰일 났다 진짜. 그리고 카드를 딱 넣는데 지지직 지지직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통장 정리를 했더니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무슨 비용 하고 넣었는데 결산이 돼서 나머지가 환불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가 몇만 원이 환불이 돼서 그거를 꺼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지 딱 그걸로 아이들 준비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찬주는 지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에 막 곰팡이 있고 막 물 질질 흐르고 창문을 내다보면 주인집 마당이 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면 마당을 지나가는 주인의 종아리가 보여요. 되게 깊은 지하였던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무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근거를 내 안에서 못 찾겠는 거예요. 찬미는 늘 그때도 많이 아팠고 찬주는 어리고 교회도 힘들고 물론 이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만 삶 가운데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더 부족한가?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하는 거죠. 막 목이 다 찢어져 갖고 사모님은 교회 가면 누가 때리냐고 할 정도로 비명을 질렀냐, 왜 목소리가 맨날 그렇게 찢어져 갖고 그러냐. 사실 그래서 득음을 했어요. 목소리 득음을 그때 했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다 보니까 삶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의 부족이요, 관계의 부족이요, 열심의 부족이요, 능력의 부족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만 먹고 이제 애들 학교만 보내면 교회 가서 막 책상을 흔들어 가며 기도하고 밤 꼴딱 새면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나를 봐라. 너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 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속으로 개뿔, 도대체 뭐가 있어야 기뻐하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저 자신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돌파되지 않고 초월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확 생겨서 그까짓 거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까? 근데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근거, 즐거움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광야에서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네가 수치 가운데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그 8째 막내를 광야에 보내는 그런 가정의 형편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너졌어요. 저는 그 믿음의 근거를 저한테 찾으려고요. 그래서 은사를 좀 더 받으면 내 믿음이 강력해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그분이. 시편 18편을 볼까요? 18편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얻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구원을 얻는 근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에서 출발한다.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구원 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는 조건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라는 말로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은 이렇게 모든 절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러니까 창조에 대하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으니까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다.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믿음이 주는 보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형식
형식과 재물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슝 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문제로 이거를 연결을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보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관계에 의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옮기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믿음이 관계를 통하여서 대상에 대한 내가 갖는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출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냐로 출발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꾸 교회 생활이랑 막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상과 자꾸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믿음은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 그게 아벨의 제사이기도 하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보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러면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잘 알아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시는 이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보상과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보상은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결과는 관계에 의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하는 각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상을 원할 때에는 꾸며진 열심이 생겨요. 이거 빠지면 안 돼. 꼭 해야 돼. 그래서 애들도 잡아다가 막 자리에 앉혀놓고 너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원함이 들어와 있죠. 관계니까. 나 주님께 가고 싶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보고 싶어. 나 오늘은 불 다 꺼놓고,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 열었을 때 안 계시네 하고 문 닫죠. 저 책상 밑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찾고 싶으면 불을 켜고 책상 밑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매 순간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복은 그거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상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심? 자, 계심을 믿었어요. 그 다음은 뭘 믿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26년으로 바뀌는 찰나에 있잖아요. 26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알아져야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 무엇을 믿는가의 그 무엇,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그 키워드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키워드가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고 이것이 확장되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흔들림은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뒀기 때문이다. 자, 믿음의 근거를 우리 아버지께 두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완벽한 다윗의 믿음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정말 구구절절히 너무 잘 표현한 게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있고 그분과 내가 관계되어졌을 때 그 관계의 결과물이 뭐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의 결과물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를 다윗은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고 저를 이제 되게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곧 정년퇴직을 하셔야 되는 할머니 목사님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잘 지내? 그러시더니 별일 없지? 새해 잘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충이가 돼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덕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담을 아주 전문 용어로 쓰셔서 멍충이가 돼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데 가시가 찌르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가시가 너를 찌를 거야. 그런데 그거에 반응하지 말고 멍충이가 돼야 돼. 결국 일어나는 일과 상황은 우리 안에 늘 있을 건데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멍청이가 되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신뢰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년 저의 표현은 개인적으로 멍충이가 되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멍충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그죠? 비우고 종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과 전능성과 그리고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을 다 꺼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시면 우리는 그 앞에 누구도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멍청이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멍청이가 돼서 오셨어요.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지 발사계 같은 우리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신과 인간은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이것이 근접할 수도 없고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우리를 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분이 멍청이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성 다 내어버리고 빈 껍데기, 근데 그 껍데기조차도 영화로운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지 발사기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눈앞에 오셔서 관계를, 예수님이 신랑이다, 예수님이 맏아들, 맏형이다, 우리의 첫째다, 그렇게 우리랑 동일선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신이 자기의 전능성을 다 내어놓고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다윗처럼 이 23편을 보면 자기에게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닌다는 게 불 끄고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아골골짝 빈들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온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나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왜 따라오세요? 나를 붙잡아 주려고. 왜 따라오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왜 따라오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왜 따라오세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관계의 결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이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아까 찬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신이시다.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신보다 완전한 게 있을까요? 신보다 완벽한 게 있겠어요? 신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걸로 게임 끝이죠. 그냥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26년이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와서 결국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를 찾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제 새해가 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4, 3, 2, 1 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복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앞뒤 좌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린하늘 문교회와 사랑하는 산마 성도님들 가운데에 2026년 우리를 살리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자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걸음을 걷도록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새해를 새 은혜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한 살 드셨습니다.